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념을 포기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겠습니다만 나는 신념이라는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신념이라는 내 믿음이 있어요. 각각 사람들에게 신념이라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죠. 먼 곳에 가서 다른 성에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해보자. 잘 될 거야. 자기 신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신념과 믿음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하나는 자기 생각을 믿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비슷한데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늘의 권능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권능자이기도 하지만 전능자가 아닙니다.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전능자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능자는 아닙니다. 사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인 것처럼 하늘의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각양각색의 권능들이 있어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권능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권능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부리셔요. 이거 하면 이러고 저거 하면 저러 이걸 뽑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민족을 강대하게 키우더니 한순간에 쓸어버리시고 아주 보이지도 않던 그 민족들을 또 강성하게 키우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큰 일에 참여했을지라도 천사들은요, 하나님 심판, 의의 심판 그 밑에다 둬버렸어요. 의의 심판 위에다 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둔 게 아니라 의의 심판 밑에다 둬버렸어요. 천사를 인류의 구원하실 구세주로 삼지 않았어요. 요즘 많은 정신나간 신학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뭐 죽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죠. 저주받아서 영원토록 영원히 천년만년 지옥 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발등상이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는요. 히브리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사 중 어느 하나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겠느냐 하지도 않으셨고 천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그 천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것만입니다. 천사님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나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요 내가 부리는 영이에요.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의 권세가 자녀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입니다. 성도를 돕는 영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적과 싸울 때 그러니까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그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몽둥이를 아시리아를 키우고 바벨론을 키우고 또 어디를 키워서 때리는 몽둥이처럼 두들겨 맞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평안해지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또 두들겨 패서 각성해서 다 버리고 다 하나님만 찾고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니라고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강성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적과 싸울 적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뒤에서 천사들이, 그 권능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사들이 더 늘어난다는 그 뜻을 그렇게 그 예표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천군의 숫자가 적으면 패하기도 하고, 천군의 숫자가 많으면 이기기도 하고, 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널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막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아무와도 싸우지 않으세요. 싸우실 필요도 없으세요. 전능자시니까. 다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버리면 돼요. 그들로 세상 왕의 군대와 맞붙어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구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들로서 육체는 없으나 그 신과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11절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심판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쓸 수도 없어요. 내가 너를 청주한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유다서 1장 9절에 말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요새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간이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여기서 간이 회방하는 판결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말이에요. 그걸 쓸 수 없어요. 심판은 예수에게만, 아들에게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오직이요 보내심을 받은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하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어줘라 그러면 천사가 얘는 이쪽으로 안 밀고 나 이쪽으로 밀래,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많은 사람이 천사를 마치 권능자처럼 전능자처럼 오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오히려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자신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합니다. 물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기만 하고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의지해야 할 정도를 전혀 인정치 못하고 그냥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포커스가 잘못된 거죠. 신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도 신념에는 동참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신념으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신앙 믿음으로 하는 건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는 보증하는 이가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이고. 신념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의지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념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자기 의지로, 내가 뭐 홍수아니 뭐 7.8기 뭐 이러면서 하자, 5전 6기 뭐 7.8기 막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신념으로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신념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걸 이루어서, 이게 신념이거든요. 신념 없는 사람은 작심 3일도 못해요. 작심 3초 정도 갈까? 남자들이 연말마다 하는 게 뭐지? 이 술 한 잔만 마시고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 이 한 대만 담배 피고 내가 끊어야지. 그리고 이 한 대만 한다는 게 그 다음에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신념으로만 능히 자신을 지배할 수도 있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 신념으로 한 게 뭐냐면
종자계량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쌀은 통일교, 우리 어렸을 때 통일교는요, 진짜 파리가 빨아놓은 밥 같았어요. 그 전에 아케바리라는 쌀이, 일본 쌀이 있었는데요. 이게 맛은 좋은데 조금 열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배고픔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냐면, 알람리가 지금 있거든요. 동남아는 산모작, 보통 산모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다 한 번 신고 말지만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삭을 배를 타면서 이삭을 낫으로 거둘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건 많이 열리거든. 그러니까는 쌀을 갖다 그거 교배를 시켰어요. 산모작이 가져가니까 교배시켜, 농촌 지으면서 그걸 교배해가지고 방콕에다가 심어요. 심어가지고 걷어다가 털어가지고 맛을 봐.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교배를 해. 그래가지고 또 심어. 얼마나 나중에 또 통일교를 사람들한테 했더니요, 3배 이상이 나오거든. 알람리, 아키바리보다 한 3, 4배 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농부들이 막 덤블링을 하고 예전에 한 가마니 나왔던 것에 5가마니, 4가마니, 5가마니 나오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근데 밥맛이 없어.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걸 털어다가 한국에서 해서 털어다가 밥을 했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식을 하면서 무조건 맛있다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맛있다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맛있다고. 이게 백성들 배 고픈 거를 저거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쌀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이슬이라는 쌀로 바뀌어가지고요. 아프리카 한국 쌀로 지금 한국 쌀이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이 신념으로 종자를 개량하고 신념으로 수학을 증대시킵니다. 신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 그걸 이뤄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할 줄도 알아요. 영적인 것이 아닌 물리적인 원리, 그걸 더듬어 가면서. 여러분 전화기 쓰는 거 있죠? 무선 전파 쓰는 거 있죠? 그 물리적인 원리를 더듬어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치를 적용하면서 능력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슨 과학자들이 로켓 쌓아 올릴 때까지 월화수목 금을 살았대요. 결혼식 하니까 야, 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바빠 죽겠네. 왜 결혼식을 하고 지랄 발광이야? 하면서 연구원을 욕을 바가지를 하면서. 그 성공한 다음에 쌓아 올리다가 하다가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과로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신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념은 굳이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개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또 다른 신념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요. 나중에 지식을, 내가 신념으로 이루어놓은 그 지식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내가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대 사람이 다시 그것을 전 사람의 신념을 이어받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의학 박사가 많다는 소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병균을 많이 그만큼 발견해냈다는 소리거든요. 이 병은 이렇게 쓰니까 병이 사라지더라를 기록해 놓은 게 의학 박사 저널입니다. 논문입니다. 이런 암은 이렇게 이 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고쳐지더라. 그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은요.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념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죄로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딸이 죽었어요. 열대지방 빨이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맥을 집어먹은 이가 죽었어요. 묻었네? 살았어요.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 얘 혼이 돌아왔어. 자기가 묻힌 걸 보고요, 막 기절 막 소리 지른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무덤가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들었어. 그래가지고 무덤 관을 어떻게 해놨냐면 관을 넣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유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살라고 몸부림치다 이걸 깼네.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서 석관을 뜯었어. 뜯어서 보니까 유리를 깨면서 유리가 여길 찔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는 인간 사이에서 저지른 사건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어서 하나님과의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 용서는 한번 따로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 하나님과의 해결이 없으면요, 이 죄의 문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막 하면서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내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매겼어요. 죄값 사망 매기셨어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다면 그분이 야 죄가 사망하지 말고 그냥 용서를 해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값 사망 딱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자기 생명을 이 생명이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 생명을 자기 거로 삼을 수 없는 무거운 가치가 죄값입니다. 신념은 죄값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죄값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죄값을 인정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 안에서 자유입니다. 야, 기독교에는 자유라네. 먼저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께 해결하고 죄값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보다 더 높은 가격. 전문 가격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전당포를 그것이 오면 보면 되는데요. 야, 예전에 나온 슈퍼맨 만화책이요. 슈퍼맨 맨 처음에 나온 슈퍼맨 만화책 꼭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한데 몇 억이에요? 그게 몇 억이에요? 봉투도 안 뜯어서 몇 억이에요? 지금 원본이. 죄값보다 더 고가, 더 높은 가격.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모래 1kg가 더 낫습니까? 금 1kg가 낫습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 1kg가 낫습니까? 다이아몬드 1kg가 낫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값도 게임도 안 되는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크고 큰지 우주보다 더 큰 하늘보다 더 큰 것이고 그러한 영원 무한한 값을 내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의 피로 내놓으신 것이 죄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피를 내놓았는데 그 피를 무시, 깔봐, 안 믿어?
의지하지 않아? 대책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을 요구했다면 돈을 드리면 돼요. 그러나 창조주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를 내 보이시며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사하신다라고 정해놨는데 그걸 무시를 해 상할 길이 없습니다. 신념은 세상 일을 위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념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만을 의지하고 신앙을 무시하고 깔보고 없이 여깁니다. 예수 믿는다며, 교회 간다며 비아냥을 하기까지 합니다. 감히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비웃고 있고 깔보고 있고 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더 핍박이 올 것입니다. 광화문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이 올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귀히 여기실까? 신앙과 하나님의 보증을 갖고 나온 자를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신념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이루려 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 영혼의 때가 있어요. 자기 영혼의 때에는 여러분들 신앙 가진 자만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환영을 받을 것인가는 신념으로 살아야 되느냐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의 갈림길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삶에는 신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 신념으로 세상 살기는 살 수 있으나 내 영혼의 때는 신앙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 주 앞에 이르기 오라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